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그들이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진실한 개혁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개혁. 자, 개혁자라고 하면 특별히 이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이 존 칼빈, 영어식 발음에는 이 존 칼빈이라고 하고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1509년부터 1564년까지 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존 칼빈의 이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도들로 개혁하는 교회로 서고 있지요. 자, 이 깔뱅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가 이 기독교로 개신교도로 회심한 이후에 이 핍박을 받게 될 때 이 스위스의 베른이라는 곳으로, 바젤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가 이 스위스에서 행한 종교 개혁이 얼마나 단호했고,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잔혹했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 종교 개혁을 아주 철저히 단행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깔뱅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얼마만큼이었는가라고 할 때 잘못 행하는 사람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스위스 전역에 금주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지요. 자, 이때에 이 깔뱅이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아주 단호하게 할 때에 이 적발되면 가차 없이 화형시켜서 죽였기 때문에 이 깔뱅의 빛도 있지만 그림자로서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깔뱅이 그렇게 스위스의 이 단호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후에 오늘날에까지 스위스는 청정국가, 중립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국가로 유명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16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들에 앞서서 종교 개혁을 위해 이 기반을 다져놓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이 부분적인 것으로만 고쳤다면 오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남유다의 역사 안에서 유일하게 이 요시야만이 아주 강경 정책을 펼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됐는가를 살펴볼 때 오늘 우리도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이런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서 또 깨닫는 부분에까지 나아가야 함을, 그래서 교회는 개혁이라는 것을 날마다 계속하는 교회가 될 때 온전한 개혁이고 진정한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개혁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진실한 개혁자였던 요시야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자, 몰록에게 10절 드리기 위하여, 자, 무엇을 드립니까? 자기 자식을 드립니다. 우상숭배 자체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인데 하물며 우상을 위해 자녀를 불살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결단코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해치는 일은 결코 간과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끔찍한 이 일들을 자행하게 될 때, 자,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게 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객관화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면, 자기 객관화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나쳤구나, 내가 모자랐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을 객관화하는 일입니다. 자,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주관화였다는 것이죠. 우상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기치를 들었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기를 위한 일로 바꾸었을 때, 자, 유다 안에 이 우상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사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하여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도 여호수아서의 각 지파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과정 안에 이 각 지파 안에 이 우상,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각했던 건 바로 솔로몬 시대였지요. 자,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실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분별의 마음, 지혜를 강구하고 그렇게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자, 자기의 부인들로 인하여 수많은 처첩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의 이 안에 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각종 이방 신전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이 곳곳에 서게 될 때, 자,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별칭이 멸망의 산 위에 섰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멸망의 산은, 자,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앞에 있는 오른쪽, 그러니까 이 남쪽에 이 세워져 있는 감람산 세 봉우리 중에 특별히 남동쪽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킬 때 이것을 멸망산이라고 지칭하며 여기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생겨났고 거기서 하나님과 겸하여 함께 예배한다라고 착각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교회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똑같으냐? 바로 11절에 또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그러니까 태양 수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태양 수레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 태양 수레가 있는 그 곳을 이야기할 때 이 나단멜렉이라는 이 요시아의 시종장의 이름을 말씀하셨지요. 그럼 요시아의 이 시종장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셨습니까? 11절에. 자, 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곁에 이 요시아의 시종장 나단멜렉의 집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종장 집의 곁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이 태양수레가 형상화하여 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 중구난방, 무질서, 혼돈, 공허.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질서를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밝은 빛됨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창조 전의 무질서, 공허,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의 모든 왕들은 이처럼 태양 수레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 경제력입니다. 돈이지요. 자, 돈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돈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돈을 우리가 지나치게 추구하게 될 때 이 생명 없는 돈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이때에 고작 돈일 뿐이었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소중한 영혼을 팝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해치지요. 내가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 회장도 이 유능한 대학 교수들 특진받아서 그분들의 돌봄,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의 의료 혜택을 받는다 하여도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불로장생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오늘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태양술의 이익, 만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경제력이 곧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태양을 숭배하는 일에 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들이 얼마만큼 이 태양 숭배의 열정을 불살랐는지를 오늘 이 시종장 집 곁에 있는 태양술의 말들의 형상을 보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근데 이때 요시아가 이 강경 대응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될 때에 이 14절에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산당은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유다의 왕들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몇몇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오래되어서 굳어져 버린 관습, 이 나름의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것은 이 왕이 가진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는 이처럼 고무줄보다 더 질깁니다. 그리고 멀리 나왔다 생각하면 다시 당기는 탄성이 있지요. 그리고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죄를 누룩에 비교하게 되지요. 자, 누룩, 작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것을 간과하게 될 때 그 작은 것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나중에 전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것, 누룩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죄는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절기, 6월절기가 오면 이 가정 안에서 누룩에 해당되는 작은 것도 이 집안에 남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 교육을 통해서 누룩이 죄를 연상시키며 이것을 청소하는 일처럼 작은 거짓말, 작은 행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다. 그리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해골로 채웠다는 것은, 해골, 사람의 뼈는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이 사람의 이 뼈를 묻은 곳은 부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회반죽,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 무심코 우연히 이것을 밟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 이 불필요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밑에 뼈가 있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 그 위에 회를 칠하여 표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회를 칠했기 때문에 이 표식이었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이 겉보기에는 이 아름답다, 안전하다 하지만 속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없는 죽은 뼈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인,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 질타를 내리실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요시아가 오늘 이 왕권을 가지고 그동안 유다 왕들이 하지 못한 이 일을 얼마나 단호하게, 그리고 결단한 걸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에 옮길 때 여기에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아예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생기는 일을 방지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에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도벳은 이 몰록을 섬기는 사당이었죠. 자, 솔로몬 시대에도 이 암몬 여인의 이 부인이 이 도벳 산당을 여기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여기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드렸죠. 인신 제사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에레미야 때에는 살육의 골짜기라고 별칭으로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 흰놈의 이 골짜기는 원래 이스라엘에 이 도시 안에서 나온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불태워지는 곳이었죠.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부정으로 인식된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이 부정으로 인식된 이곳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게 될 때 사람은 자기의 정성, 가장 소중한 이 마다들을 그 신에게 바치면서 나머지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강구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될 때, 자, 그러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모두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신의 뜻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했던 이 일, 그래서 이 조금의 이익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마치 복받은 것인 양 자랑합니다. 그리하여 이 신앙이 아닌 종교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때에, 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싸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화해도 하고,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한 대 한 대 치면서 나름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마치 종교성을 강화하는 일이 이 참신앙인이라 착각하여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싸움이 종교 싸움이지요. 끔찍하고 흉포한 일이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요시아는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이 삶을 하나로 엮어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은 성전에서 시작하였지만 일상의 삶으로 확산되었지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의 갱신이 이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는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자, 추격자 이미지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 죄악을 깨우치실 때에, 자,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 자,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도 이 제단에까지도 광범위하게 악한 장소들을 다 찾아내어 정리를 하고 계시지요. 자, 이때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베델은 이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전통으로나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드렸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델은 정말 잊혀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떻게 전락하였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대체 신앙을 만든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 자리,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처하는 모든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식이나 또 이익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베델,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모두 구원받았다 착각하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교회에 나온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다 라는 안일함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앞에 불신자와 똑같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델이 바로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자, 대체 신앙은 바로 신앙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뭐 어때? 이런 게 중요한가? 라고 여기면서 이 간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신앙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 단호하게 행하여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라고 의구심을 듣고, 또 때로는 빛과 그림자를 논할 때 이건 바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개혁을 위해서라면 단호한 조치도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해야 함을 요시야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지요. 자, 이때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행했는가를 보면, 이 제단들의 이 모습 안에서 이 제단을 빻고, 그리고 헐고, 그리고 그것을 쏟아버려서 이 더럽게 함으로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자,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면 우리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제거에 집중해야 하죠. 이럴 때 남을 쳐다보면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 안에서 제거를 집중할 때 우리의 내면, 마음이 문제지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외면, 삶의 모든 자리,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하죠. 그리고 작은 것, 부분부터 시작하여 전체로 이것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죄를 인지하고 이 죄가 죄임을 깨달아 죄를 제거하려고 결단할 때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성전 안에서 시작하여 삶의 영역으로 확산될 때 예배의 자리, 고작 1시간의 예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의 예배로 다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애씀, 노력,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북쪽의 제당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실 이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은 이 열왕기상 13장 32절에 한 아들이 나서 이 일을 감행하게 될 것,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두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일에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요시야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시야는
이 일을 할 때 자기가 알고 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죄악을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인지하여 이것을 제거하고, 자, 그 이후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서야 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서야 깨닫게 되었지요. 자, 이 비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후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리고 후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미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한 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할 하나님의 나라, 깨끗게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실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다면 이 요시야의 단호하고 강력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감당할 수조차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 모자른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명자, 자, 그의 부족, 미련, 연약, 그 성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아픔을 느끼는 것,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고통 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정말 하늘에서 준 질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자, 살아있는데 내 손이 잘라지고 내 코가 베이고 내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것이 나병이지요. 그러니까 살아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먹음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면 나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쉬운 일, 수근수근 하는 거, 손가락질을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실천하는 믿음은 참으로 어려운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새롭게 다질 때 내가 받은 것, 재능, 물질, 은사, 성품 다듬고 이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이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주셔서 날마다 개혁하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죄는 그러나 미워해야 하죠.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 이때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서로 받으려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관용의 마음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법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되지 않지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따를 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이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이때 이 결심이라는 이 라틴어를 통해서 보면 이 라틴어의 결심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한 단어는 자르고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라는 이 뜻은 이 유혹, 두려운 것. 그러니까 결심은 무엇이냐? 두려운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힘들어하는 것, 유혹받는 모든 걸 잘라내버리는 것이 결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유혹받고 미혹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과격한 결단. 자, 이럴 때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 없어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눈을 실제로 뽑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만큼 아픔을 감내하고 그만큼 이 더 말씀을 따라 애쓰고 노력하려는 자세를 유지할 때 그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인을 용납하는 이 공동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한 개혁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내가 먼저 끊을 건 끊고 이을 건 잊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그리고 이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곳에 이 손을 내어 밀어주는 앞장섬 있어야겠지요. 진실한 개혁자는 앞장선 자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어 밀어주는 자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머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선누림의 성도들이 진실한 개혁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